편의상 상경, 중경, 하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이것이 상경인데, 상경은 하늘의 이치, 즉 천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소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이라, 한은 시작됨이 없이 시작된 한이니라.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에 우주는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파괴되지도 않았고 그저 존재할 따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은 아주 작은 씨알도 되지만 전지전능하신 신이 다스리는 커다란 울타리, 곧 한 우를 의미하며 현대어로는 우주 또는 우주를 섭리하는 총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무에서 유가 존재하니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합니다. 도형으로 그리면 둥근 원이죠. 일시는 무시이니 태극과 무극은 하나입니다. 비로소 하나가 태어나니 말로 표현하여 태극이라 칭한 것입니다. 이 하나 양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짝이 되는 다른 하나를 동반하니 이를 음이라 합니다. 음양이 존재하니 이것이 태극의 존재이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려니 음양의 두 구역으로 나뉜 것이지 본래는 하나 속에 둘이 번갈아 작용하기도 하며 양의 인자만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음의 인자는 양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기인 것입니다. 태극무늬가 보여주듯이 양 속에는 음의 인자가 있으며 음 속에는 양의 인자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태극이 바탕이 되어서 우주가 탄생되기에 이릅니다. 무극이 우주 조화의 원천이라면 태극은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경계이고 이러한 천리를 지속하게 하는 우주 순환고리의 동력과 중심이 황극인 것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삼태극이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원자라 하는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며 중성자는 전하는 없고 질량은 양성자와 같은데 이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자는 전하는 양성자와 같으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의 1837분의 1이며 양성자와 동수로 원자핵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 옛날에 유추만으로 발상된 것 같은 음양론이 현대의 과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주의 탄생을 현대과학은 대폭발설, 빅뱅 시올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폭발설에 의하면 우주가 태어난 지는 137억 년이 되었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대폭발과 동시에 우주를 지배하는 4대력이 생겨나는데 강력과 전자기력과 양력과 중력이 그것입니다. 강력 또는 핵력은 중성자와 양성자를 결속하여 원자핵을 형성시키고 있는 힘을 말하며 이 힘은 중간자에 의해서 매개되고 4대력 중 최강입니다. 전자기력은 전자를 원자에게 속박시키고 있는 힘이며 이 힘은 광자에 의하여 매개되고 있습니다.
양력이란 원자 핵의 붕괴에서 나타나는 짧은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태양 에너지의 형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력의 상호작용 역시 중력자라 불리는 질량을 갖지 않은 입자위에서 전달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대력이 원천이 되어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우주의 원리이며 그 우주의 밖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중우주론도 유행하기는 하나 그 바깥 세상을 또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은 시작됨이 없이 시작된 한이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다. 그저 전지전능함으로 존재할 뿐이다. 상경의 첫 구절은 바로 이러한 천지창조의 시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삼극 무진본, 삼극으로 나뉘어도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가를 석, 다할 극, 다할 진, 근본 본, 석삼극 무진본.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삼극 또는 삼태극으로 이어지는 우주는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시세계의 우주는 하늘과 땅 그리고 천지에 의해 탄생한 생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물은 그 영장인 사람으로 대신하는데 음과 양의 상극에서 창조의 변화인 생이 이루어집니다. 현상계의 남과 여 사이에서 아이가 생성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현대 물리학에서 해결하는 양대 지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천재에 의해 완성된 그 학문인데 비해 양자역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오늘도 밝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밝혀진 분자, 원자, 전자, 원자핵 및 쿼크는 상상할 수 없는 작은 미시세계의 비밀을 하나하나씩 밝혀내고 있는데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3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양성자는 U쿼크 2개와 D쿼크 1개로 중성자는 U쿼크 1개와 D쿼크 2개로 이루어져서 이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하늘이 하나로서 첫째요 땅이 하나로서 둘째요 사람이 하나로서 셋째이니라. 위 문장에 이어서 삼국이 천지인임을 분명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시무시일에서 절대 존재인 그 하나의 시작이 무극에서 나와 태극을 이루고 황극에 의해 운행이 되듯이 현상계에서는 하늘, 땅, 인간이라는 세 가지의 지극한 존재로 형상화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째 일은 하늘 고유의 자연으로서 길을 지니는 하늘이고 둘째 이는 땅 고유의 자연으로서 길을 지닌 땅이고 셋째 삼은 사람 고유의 자연으로서 길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음양의 결과에 의해 나타난 피조물 중에 최고의 결정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원천적으로 진리이며 신성시되는 존재이며 천지의 생물 중에 유일한 완성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계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 개벽 이후에 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민족신앙인 삼신일체 사상이 태동됩니다. 왕검 단군께서는 조선을 삼한으로 진한, 번한, 만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삼신일체 사상은
토속적 민간신앙으로서 자연 그대로가 믿음의 대상이었으니 삼신, 지신, 수신, 용왕신, 일월성신, 칠성신, 목신, 선왕당의 선왕신 등 범신적 사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도 우리 민족은 삼신할머니를 가슴속에 늘 묻고 살았습니다. 어른들의 대화 속에 삼신할머니는 늘 숨어 살아 있었습니다. 삼신할머니를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3이라는 숫자 속에서 살고 있으니 무엇을 하여도 3세번 속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하늘의 태양을 향한 광명사상을 품어서 태양을 하늘로 알고 하늘과 자신들을 연결시켜주는 매체를 하늘을 나는 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천상에 살면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상상의 길조인 발이 셋이 달린 삼조고를 탄생시키며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살리며 삼신일체 사상을 뿌리 깊게 신봉하였습니다. 우리의 삼신일체 사상은 세세대대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역은 천재와 지재 사이에 인재를 지어 삼획과 육획이 이루어지고 팔계는 삼변하여 이루어집니다. 불교의 삼신불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고 삼본은 불법, 성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것이요 도가의 정과 신과 기가 역시 그것입니다. 인도 신두교의 최고의 신도 브라만, 비슈누, 시바의 삼신이고 로마의 삼두정치도 그것입니다. 천일, 지일, 인일로 나눈 셋이 모두 우주의 원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한이 무한히 퍼져서 담을 수 없음에 삼으로 화하느니라. 일적 십고 무게화상. 쌓을 적 열십 또는 사방으로 퍼질 십. 클거 없을 무 닿을게 상자게 델화. 한이 무한히 퍼져서 담을 수 없음에 삼으로 화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부경은 1부터 10까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은 수의 비롯이요 10은 수의 마침입니다. 10이라는 수는 마침과 동시에 많다, 무한하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이 무한히 퍼져서 담을 수 없음에 삼으로 화한다는 뜻은 하늘이 무한히 커져서 한 그릇에 담을 수 없어서 상상할 수도 없으니 압축하면 사람의 수인 3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윗장에서 말한 천일, 지일, 인일로 나눈 셋이 하나로 말하면 인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쌓아 이로부터 나아가는 1000만 가지 우주 변화의 원리가 모두 인간 속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동양 철학의 진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사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모습은 사람과 같다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경은 천진의 조화, 황국경세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 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 십이라. 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이 둘이 있어 셋이요, 땅이 둘이 있어 셋이요, 사람도 둘이 있어 셋이니라. 여기서 다시 삼극임을 강조합니다. 하늘이 둘이 있어 셋이요, 땅이 둘이 있어 셋이요, 사람도 둘이 있어 셋이니라는 뜻은 하늘은 하늘이면서 땅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땅은 땅이면서 하늘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사람이면서 하늘과 땅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역의 계를 한번 보시죠. 천, 인, 지. 사람이 천지 사이에 존재해 있습니다. 천은 양과 음으로, 양으로 나뉘고, 땅은 강유, 유강으로 나뉘고, 사람은 의인, 인의로 나뉩니다. 이렇게 둘이 있어서 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각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본성을 주역에서 하늘은 음양, 땅은 강유요, 사람은 인의로 풀어 밝히고 있습니다. 대삼합육 생칠팔구, 큰 셋이 합하여 여섯이 되고 이 여섯이 칠팔구를 낳느니라. 대삼은 천일, 지이, 인삼의 셋을 말하는데 그 수들을 합하면 6이고 음양 둘과 강유 둘과 인이 둘을 합해도 6입니다. 천지에서 인을 생하여 완성을 이루었으니 숫자로 보면 6입니다. 곧 6이라는 숫자는 굳건한 바탕의 이룸을 의미합니다. 이룰성. 만물이 탄생하는 생을 이룬 숫자 6에 천지인 숫자 1, 2, 3을 더하여 7, 8, 9가 이루어집니다. 이 바탕의 수 6에 하늘의 수 1을 더하니 혼이 더해진 7의 수가 되고 땅의 수 2를 더하니 100이 더해져 몸체를 형성하는 8이 되고 사람의 수 3을 더하니 만물의 극수인 사람이 됩니다. 즉 7, 8, 9는 자연계에서 가시화된 물질로서 형상화된 하늘 7, 땅 8, 사람 9인 것입니다. 10은 많다는 다와 많을 따, 없다는 무, 없을 무와 끝이 없다는 무한의 뜻을 공유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낳은 수를 생수라 하고 6, 7, 8, 9, 10을 이루어진 수, 성수라 합니다. 자, 여기서 6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부경은 모두 81자인데 이 6이 정중앙에 위치하여 앞으로 40자이고 뒤로 40자입니다. 곧 6이라는 숫자를 전환점으로 하여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자 이전을 선천이라 한다면 이후는 후천이요. 하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점도 됩니다. 운삼사 성환옷이 3과 4로 운행하며 5와 10으로 고리를 이루느니라. 운행할 운자, 이룰 성자, 고리 환자. 이 문장이 바로 중경의 말미이며 핵심을 이루는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운삼사 성환 5, 7로 읽는데 천부경의 녹도문을 자세히 보면 7이 아닌 십자임을 어렴풋하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신시배달국 1세 거바란 환웅은 환국의 지위 환인에게서 천부와 옥세인 3인을 전수받아서 풍백, 우사, 운사라를 비롯한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시에 내려오셔 웅족과 호족을 통합하여 배달국을 세우셨으니 기원전 3898년 음력 10월 3일이며 홍익인간 제세이와 사만오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문자 발달사를, 우리 민족의 문자 발달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바란 환웅은 천부경의 실전을 우려하여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인류 최초의 문자인 녹도문으로 문자화시키는데 녹도문이란 혁덕이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착상하여 만든 상형표의 문자인데 곧 한자입니다. 지금의 중국 한자의 전신인 것입니다. 이는 궁에서나 쓸 수 있는 문자지 일반 백성들이 쓰기에는 난해하였고
풍속도 각기 틀리거니와 지방마다 말이 서로 틀려서 녹도 문자가 있어도 그를 서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중국과 같습니다. 서기전 2181년에 이르러 단군조선 3세인 가륵 단군께서 삼릉 을보르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여 이를 가림토 문자라 하였습니다. 가림토 문자는 소리 글자인 표음 문자입니다. 조선 초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 서문에 정인지가 옛 전자를 모방하였다 하였는데 바로 이 옛 전자가 가림토 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림토 문자는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38개로 이루어졌는데 과거 우리 민족의 활동부대였던 만주에는 지금도 가림토 문자 비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 신시 배달국 시대의 녹도 문자는 단군 시대에 이르러 가림토 문자로 계승 발전되고 단군 조선 시대의 가림토 문자는 조선 시대의 세종대왕에 의해 훈민정음으로 계승 발전된 것입니다. 가림토 문자는 단군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다가 그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자 발달을 잠깐 설명을 한 것이고 다시 환원하여 3, 4와 50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의로 보면 3은 천지인을 말하며 이는 하늘의 도로서 하늘의 도는 괴물, 성무, 폐장이라는 3기로 운행이 됩니다. 괴물, 성무, 폐장. 4는 땅의 도로서 사시를, 사계절을 의미하고 50은 환극을 의미합니다. 50은 환극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님은 이 세상을 천지인 사시로 운행하는데 천지인과 사시로 운행하는데 50 환극으로 고리를 이루어 끝없이 순환시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천지인, 사시 이게 끝없이 운행되려면 50이라는 환극이라는 고리가 필요한 겁니다. 끝없이 순환을 시켜줘야죠. 협의로 해석해보면 사람의 도로서 하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말에 세상이 내 손안에 있어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모든 것을 손으로 처리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헤아려 의사표시를 하거나 무엇을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쓰는 방식입니다. 한 손에 5손가락은 모두 수의 전형이고 두 손을 합하여 셈을 이루니 열이라 했습니다. 열. 열이면 많은 것이요. 헤아림이 끝나는 것이요.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손가락을 살펴보면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계지로 되어 있는데 엄지는 한이며 2마디요. 나머지 손가락은 3마디. 하나, 둘, 셋. 이렇게 4손가락입니다. 4. 엄지만이 각각의 손가락과 자유자재로 만나 사물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한 손에 5손가락과 나머지 한 손에 5손가락이 합쳐 열을 이루고 수리를 이루며 천지에 이어 만물을 지어내니 천계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에 이어 물생어묘의 천리에 이르는 일인 것입니다. 물생어묘의 천리에 이르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으면 한 손으로 헤아림을 낳고 또 한 손이 모여서 물건을 지어내게 한 하늘의 이치 때문입니다. 1, 2, 3, 4, 5를 생수라 하고 6, 7, 8, 9, 10을 성수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10을 7자로 보아서 운삼사 성화나 7로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를 대비시켜보면
오는 오왕국으로 창조 변화를 주재하는 체이고 몸이고, 7은 황극의 작용으로 현재 실제로 나타난 황극의 용이니 쓸 용자. 문단의 내용에는 크게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 중경은 황극 경세와 황극에서 세상을 운영한다는 황극 경세와 천지인의 조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경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앙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이니라. 일묘연 만왕만내, 묘할 묘자, 퍼질 연자, 넓을 연자, 만 일만만자, 갈왕자, 올레자, 한이 묘하게 퍼져서 만물이 드나들며 이어지느니라. 하경은 다시 한으로 돌아갑니다. 한울. 한울이 신묘하게 넘쳐 흘러 시방으로 열방향으로 퍼져서 만물이 드나들기를 주야 사시 억겁에 걸쳐 끝없이 반복됩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지는데 지부, 우는 사방, 상하의 공간을, 집주, 주는 태초로부터 흘러내려온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과학은 고도로 발달하여 거시세계인 우주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주가 특정한 시점에 한 점에서 격렬하게 폭발하고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은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우주론이고, 이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이상이 되었으며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으로 추산됩니다. 이 큰 공간과 그 기나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만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간들도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였습니다. 용변부동본, 쓸 용자, 변할 변자, 움직일 동. 쓰임은 변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느니라. 변화의 쓰임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동본은 상경의 무진본과 통하고 시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상관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과 생물이 무한히 퍼지고 다니고 쓰임이 변하여 도태되어도 근본이 한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본심 본태양 앙명. 본심은 큰 양의 높은 밝음에 근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앙, 밝으랑, 오르랑, 밝을명. 본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진심으로 천심, 본성, 참나, 양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우리가 매일 대하는 태양이 아니라 큰 양으로 한울을 의미합니다. 한울. 즉 본심은 큰 양의 높은 밝음에 근본한다라는 뜻은 인간의 본심은 하늘의 높은 강한 광명함에 근본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백회라는 혈이 있는데 꼭대기인 정수리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이 백회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갓난아기들은 정수리가 말랑말랑하고 몇 달이 지나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되어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3대 경전 중에 하나인 3.1신고에 강제인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릴 강자, 너희 뇌, 속뇌. 하느님이 너희 뇌 속에 내려와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은 이러한 하늘의 천성으로 천진난만하나 나이가 들면서 세상살이의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채워지면서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는 백해가 조금씩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의에 의해 끝없는 수련을 통하여 옛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 그 근본인 천성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중천지이리라. 사람 속에 천지가 있어 하나로 일치하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 속에는 하늘의 천성이 일치되어 있게 마련이니 천지 음양의 결과에 의해 나타난 인간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결정체로서 원천적으로 진리이고 신성하며 천지간의 유일한 완성체로서 정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조화라는 것은 하늘 속엔 땅과 사람, 땅 속엔 하늘과 사람, 사람 속엔 하늘과 땅으로 합의를 하여 인중천지일로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종무종일 한에서 마침이니 마침이 없는 한이니라. 마칠 종, 끝날 종. 천부경에는 한일자가 총 11자가 있어서 1부터 10까지의 수로 마무리되는 듯 하나 11로 되어 무한히 계속됨을 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수가 없으면 나이도 모르고 역사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본 과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올 수 있나? 갈 수 있나? 먹을 수 있나? 입을 수 있나? 무슨 수를 내야겠는데 뾰족한 수가 없네 등등 신수, 재수, 운수, 일수 등 수타령으로 인생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존해 있는 이승은 음인 몸과 양인 정신이 있어 맞이하는 것입니다. 양은 씨알인 고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부경에 나오는 수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천의 한일자 수를 다 더하면 7이 되고 땅지의 한일자 수를 다 더하면 8이 되고 사람인의 한일자 수를 다 더하면 9가 됩니다. 1, 2, 3은 고유의 본성을 지닌 기로서의 하늘, 땅, 사람이고 4, 5, 6은 황극, 경세와 인간의 조화수로서 또 7, 8, 9는 현상계에 나타난 질로서의 하늘, 땅, 사람입니다. 10은 온 우주 삼라만상을 의미합니다. 천부경은 우주의 생성 및 운영 과정을 10손가락의 1에서 시작하여 10가지의 간단하고 명료한 수리학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탄생 과정을 이렇게 10개의 숫자로서 압축해서 설명하여 높은 경지의 소위 경전이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하경은 천지 변화의 도와 만물의 윤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총론을 말씀드리자면 총 81자로 이루어진 천부경은 한민족의 문자 발달사의 표징이며 수리의 근원이며 위대한 계시록이요 민족의 경전이며 세상 모든 종교의 원천입니다. 천부경은 이후 삼일신고와 첨전개경으로 이어집니다. 천부경이 환국에서 구전되어 오다가 신시배달구 거발한 환영에 의해 신지혁덕에서 최초로 녹도 문자된 후 약 300~40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에 신시배달국 5세 태우의 환영의 막내 아들이며 12번째 왕자인 태호 복기씨가 궤를 그리고 주나라 문왕과 주공을 거쳐 공자에 의해서 유교의 최고 경전인 역경이 완성됩니다.
천부경은 유불선의 묘체이며 유대교의 구약도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인류사 최초의 계시록이자 으뜸의 소위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전들이 이 천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경전이라는 뜻은 우리 민족에서 발언한 삼신일체 사상은 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깨우쳐서 도덕을 인간 세상에 실천하는 홍익인간을 추구했고, 그러한 홍익인간으로 온 천하를 널리 유익하게 만드는 성인들이 드러나 지구촌 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인류의 사표로서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경에서 나타난 그 홍익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주에서 비롯하여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결정체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결론이니, 이는 맹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의도하며 창조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천부경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천지와 함께 우주 질서에 참여하여 천리에 조화하는 제세이화, 세상을 구제하고 이치로 천리를 조화시키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에 충실하고 우리 민족에게서 시원이 된 하느님의 계시를 이어받아 진정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